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니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주신 귀한 날을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며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일상이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줄 믿사오니 모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되 모든 악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을 다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합력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엄청난 일들이 항상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 제목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부르신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이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귀를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 4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한 4가지 정도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0절까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 씨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 마음 밭을 말합니다. 누군가 복음을 가지고 뿌려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4가지 종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거듭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깊으신 뜻대로 애정하지 아니한 자는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될 만한 사람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데, 이 사람 외에 말씀이 뿌려졌었을 때 믿지 않는 종류의 세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택하여 말씀이 받아들여진 종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 우리는 이제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지는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다 이게 교인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닌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다 받은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길가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길가는 뭐 사람들이 다니고 지금 성경에는 이제 새나 동물이 다니는 그런 곳인데, 그런 마음밭에다 뿌려지면 그 즉시 사탄이 와서 그 마음밭에 아무 작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나 뭐 다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저 그 말씀이 바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뭔가 그냥 바빠요. 뭐가 엄청 많아요. 더구나 악한 영인 사탄이 그 즉시 그 말씀을 없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들어도 그 즉시 고개를 돌리고 뭐 그 마음밭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영향을 줘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돌짝밭입니다. 그러니까 밭이 있는데 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돌짝밭에는 흙이 이제 굉장히 얕으니까 뿌리가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약간만 내렸는데 마치 그런 곳에 뿌려진 씨앗은 햇빛이 쬐면은 낮에 이제 시들어 금방 죽듯이, 그런 사람은 말씀을 처음에 기쁘게 받았어요. 아,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가 보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을 만나면 즉시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기쁨의 생각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들이죠. 자, 참 너무 좋구나. 참 신은 계시구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잠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죠.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지 아니한 금방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그냥 없다는 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 존재합니다. 우리 눈으로는 신자같이 보이는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세 번째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신자 같은 사람인데 이 가시떨기라고 합니다. 가시떨기라는 건 이제 거기에 어떤 다른 종류의 밭에 이미 다른 어떤 종류의 이제 나무가 있는 거죠. 씨가 뿌려지면 영양소를 제대로 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뿌려지긴 해도 뿌리가 그렇게 깊게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유혹, 근심 또는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이익, 명예 이런 것들이 오면 그 모든 기운을 곧 자라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믿음의 기운을 없애지게 하는 이것도 굉장히 인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좀 다닌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빠요.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어요. 먹고 살아야 돼요. 또 많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자신의 욕심과 일들이 있어요. 뭐 빠이빠이 합니다. 금방. 코로나 때 많은 이제 교회 교인들이 한 20에서 많으면 40% 누가 나갔을까요? 어떤 분들이 같이 그 전에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없어졌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한 25% 정도 지금 현재 통계를 보면 현재까지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 안 오면 다른 교회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냥 없어졌어요. 공중분해됐어요. 누굴까? 어떤 존재일까? 과연 성령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신자가 그럴 수 있을까? 아니에요. 이번에 어려움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나무가 있잖아요. 막 흔들면 어떤 게 떨어지죠? 연약하게 붙어 있는 그 잎사귀가 먼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참 구원받는 사람 중에 유혹을 받아 잠시 떠났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밭에 열매가 3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10배가 될 수도 있어요. 또 1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신자이긴 해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첫째 번부터 세 번째의 밭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자가 아닌 겁니다. 신자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면 참 좋아, 유익해. 그리고 현대인의 삶 중에서 종교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것이 참 필요해. 이런 사람들 존재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마음에 가니까 좀 편안하고 위로가 되더라.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안고 병을 고치러 와요. 병 고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병은 고침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닌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예수님으로 해결받으면 그 다음에 안 올까요? 와요. 또 인생의 문제는 또 가서 해결받고 또 가시겠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믿으려면 우리가 한번 부모님의 자녀면 계속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들랑달랑 하면서 부모님 됐다 안 됐다 이러면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부모님이 나를 때리고 잘못했다고 꾸중할지라도 여전히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며 나는 부모님의 자녀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성령이 역사를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나간답니다. 말씀이 이렇게 가는데 사탄이 먹든지 잠시 있다가 그냥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사라지든지 또는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리든지 이러지 않아야 된다. 물론 우리 판단은 우리 눈은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나님만 이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이건 무슨 뜻입니까? 몰라가지고 예수님께 따로 물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정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아니하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이렇게 일어납니다. 밭처럼 막 뭐 믿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완전히 믿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다 아시면서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은 비유로 주십니다. 왜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닫게 하시고 나머지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자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이 있고 세상의 근심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사, 좋은 밭은요 우리가 저부터 좋은 밭일 수가 없죠. 성령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돌이 엄청나게 많은 밭일 겁니다. 다 걷어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좋은 밭은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데 그 밭에 말씀이 뿌려져야, 성령이 계신 곳에야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30배가 됐든 60배가 됐든 100배가 됐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5절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하는데 등불의 비유를 말합니다. 등불이 있어요. 이 등불을 하면은 여러분 등불을 혹시 평상 아래 또는 상인 거죠. 상 아래 두거나 말 아래, 말이 잘못하면 이것을 저기 할 수도 있죠. 이걸 그렇게 둔 사람이 없죠. 등불은 어디에 둡니까? 이 높이 둡니다. 천장에 주죠. 이 모든 빛은. 왜요? 감추인 것이 없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게 전부 다 드러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감추어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 모든 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이 감추인 것 없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감추고 싶고 있는 것들 모든 것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전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죄에 안 드러날 것 같냐? 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함을 모를 것 같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다. 이 땅에서도 말씀이 일어나면 보여주지만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말 또는 생각까지 전부 다 아시고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정말 무섭죠. 하나님이 어떻게 신인데 모르실 수가 있고 신인데 말씀하신 바대로 안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나의 뭐 경제적인 걸 이득을 취해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사람이 두렵습니까? 때리면 맞으면 돼요. 좀 피해보면 돼요. 뭐 죽이라면 죽여보면 돼요. 나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기도 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 엄청나게 뭐 욕하는, 욕 먹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욕하면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전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죄를 짓기 쉽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다는 걸, 제가 예전에 또 밤중에 화장실 가고 싶은데 도로변에서 도무지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볼일을 보러 공원 한가운데
어디 으스간 데가 없어요. 너무 도로가 밝아가지고 공원의 한가운데 가가지고 볼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 근데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이시잖아요. 참 인간의 생각이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예. 사람의 눈은 피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줄 모르는 사람, 정말 어리석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 속에 주신 이도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잘 아시지 않겠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이제 두려운 건데, 그 뜻을 알면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32절 그냥 어떤 씨에 대한 자라나는 씨, 또 겨자씨만한 씨인데요. 씨가 땅에 뿌려지면 어쩌죠? 밤낮 자라나요. 언제 봤더니 막 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익어서 추수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면은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절대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으면은요, 불편하게 돼 있어요. 계속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선을 향하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평안을 주십니다. 점점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떤 자녀도 혹시 그대로 있는 거 봤어요? 육체도 그러듯이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난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비유도 했는데, 처음에 겨자씨 같은데 세상에 어떤 씨보다 작는데 나중에는 어떤 풀보다 커져서 그 가지 아래에서 새들이 깃들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갔었을 때 이 작은 처음의 시작의 믿음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고 얼마나 큰 상급과 함께 큰 권세를 누릴지를 가서 알게 될 겁니다. 엄청났구나 라는 것을. 이걸 지금 겨자씨만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러니 자라나요. 우리 힘과 능력과 상관없이 계속 자라나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내 씨 뿌리는 비유로, 내 밭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로, 또 등불의 비유로, 또 자라나는 비유와 겨자씨 비유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이 임하여 말씀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날마다 자라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나무보다 커져서 커다란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 속에 믿음의 나라가 있는 그런 우리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나는 과연 환난과 고난이 오면 교회를 떠나는가? 또 나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내 자신의 기타의 욕심에 따라 믿음의 생활을 게으르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굉장히 인위적인 믿음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면 이것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만 믿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일 겁니다. 그런 우리 자신인지 돌아보고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을 주셔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자라나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항상 뿌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고난으로 이 말씀 따라 살면서 받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떠나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구원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같이 생각했던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또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기타 많은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말씀을 쉽게 저버리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니라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나님 앞에 놀랍게 거듭난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수많은 아버지 은혜를 맛보고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믿음이라면 정말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자라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은 어려서 싹이 나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 반드시 자라나 수많은 새들이 깃들고도 남을 만한 그런 거목과 같은 하나님이여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참으로 놀라울진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만한 아버지 믿음의 열매가 충만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단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만 받는 것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 속에서 계속 자라나서 싹이 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지가 나서 수많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수요일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전교인 가족 예배입니다. 오후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2부 예배 때 드리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고 기도해 주시라고 또 우리 자녀들은 어린들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본을 삼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31일 12월 마지막 주 주일 온 전교인 가족 예배 때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오후 주일학교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를 중심 마지막으로 각각의 부서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되고 또는 어떤 학생은 이제 부서를 졸업해서 다른 부서로 가게 되는데 새로운 부서에서 가게 된 우리 자녀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라고 유아부 2명, 유치부 9명, 유초등부 9명, 중고등부 6명이 그 다음 부서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총 26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는 잘 적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우리 자녀들이 항상 믿음으로 아버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주일학교 자녀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번에 31일 하나님 전 교인 아버지 가족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주일학교와 우리 어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서로 2부 때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을 보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들을 위해 항상 관심과 기도를 끊이지 아니하고 늘 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은 어른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본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자라나는 귀한 계기가 되고 본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31일은 오후 주일학교 중심으로 열립니다. 하나님 오후 주일학교 하나님 잘 준비하여 말씀과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종과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마지막 주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졸업하고 타 부서로 이제는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유아부에 2명이 있고 유치부, 유초등부 9명씩, 중고등부는 또 6명 있습니다. 하나님 총 26명이 이제는 올반하게 되고 타부서로 가게 되는데, 아버지 타부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믿음의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부서에서는 새로운 귀한 우리의 자녀들을 잘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새로운 선생님들도 새롭게 내년에는 잘 정착하여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의 종들과 헌신된 교사들이 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가득한 그런 세대를 아버지 우리가 잘 감당해가는 그런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1월 셋째 주 목금토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수련회라 믿습니다. 우리 서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강사로 이렇게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 안전하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가 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중고등부는 여름에는 이제 단기 선교로 태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여 연초부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도전을, 선교의 도전을 받고 오게 해달라고 아울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아, 유치, 유초등부 전체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선생님을 통한 양육이 잘 이루어져서 말씀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거룩한 자신들의 마음속에 거룩함을 갖고 세상의 모든 악한 문화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를 귀한 겨울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월 셋째 주에 목금토로 하나님께 잡아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수련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진 목사님을 주강사로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사고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는 귀한 수련회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에는 단기 선교로 태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 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선교에 대한 도전을 아버지 안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미리 아버지 하나님의 연초부터 아버지 준비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귀한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서의 예배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 공부마다 아버지 잘 양육되고 우리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알아 잘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악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며 저들이 세상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아 유치부 유초 중고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도로 무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 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왕성하게 아버지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수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의 질적으로나 더 성장해가는 귀한 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교회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할 수 있는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일학교 모든 부서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는 주의 종들과 헌신된 교사들이 아버지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가 되어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